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미디어 정보화 시대로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옛날 농사짓는 사회와 그 이후에 발전해서 공업화가 되어 있는 시대에 땀을 흘리며 살아왔던 선조들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분업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무섭게 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될수록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보화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속에 하나님께서 고상하게 주신 것, 진선미, 매력적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핑계삼아 영적인 매력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 자기의 뜻에 또 환경에 맞추다 보니 또한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읽어주신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작정 명령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뜻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고 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성령의 불이 끄고 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성령의 불을 끄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끄지 말아야 이 하나님의 부탁하신 세 가지의 명령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불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무릎 꿇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매력 있는 교회요 주의 백성이며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도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뜻 세 가지 영적인 덕목을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불 위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의 뜻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위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의 날보다 슬픔, 근심, 걱정, 염려의 날이 더 많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찢고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하도 그만 안 하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 걸고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밝게 가지라. 마음을 밝게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웃음과 기쁨이 있지만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외적인 것이지만 기쁨은 내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밝은 가운데 기쁨은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은 사람을 웃길 수는 있지만 기쁨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기쁨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계속 타고 있는 한 기쁨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떤 때는 기쁨이 있다가 어떤 때 기쁨이 없어지고 또 어떤 때는 기쁨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 걸 반복했습니까? 그 결과는 성령의 불이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상태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 눈보라쳐도 겨울나무의 뿌리는 땅속에서 살아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잎새를 피웁니다. 이처럼 칠흑같이 캄캄하고 겨울처럼 딱딱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아파도 성령의 불 속에 들어오면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려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도 기쁨이 솟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볼 때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은 전자에 얘기했지만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도를 이 시대에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받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으로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또 너희는 많은 환난을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가 된 이유는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도 더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눈이 둘이면 우리도 눈이 둘이고, 그 사람이 콧구녕이 2개 있으면 우리도 콧구녕이 2개 있고, 그 사람들이 귀가 2개 있으면 우리도 귀가 2개 있습니다. 우리가 손 2개 있으면 그들도 손 2이 있고, 그들이 발이 2개 있으면 우리도 2이 있다는 거예요. 뭘 다릅니까? 단지 사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넘쳤나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기쁨의 사람, 기쁨의 명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과 예언은 기쁨을 생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나타나시고 나눠주시는 참 주의 신부가 되시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불 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좋고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착한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입니까? 청결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원래의 마음을 깨뜨려 버린다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영적인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남보다 잘난 체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먼저 우선순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여기에서 깨져버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할 수도 없고 뒤에서 얘기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280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기도하게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면 활활 타오르게 되면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난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장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시는 말씀 속의 속성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기입니다. 무기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라는 이야기야. 수시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고 신학을 공부했을지라도 세상의 학문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막혀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나간 한 해 동안 그러면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생활의 기도입니다. 운전할 때 눈 감고만 기도해야 되나요? 큰일 납니다. 생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의 불이 서서히 꺼지고 신앙의 힘이 서서히 없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기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핑계만 대고 코로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는 얼마나 했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귀신이나 마귀에게, 사탄에게 짤짤맵니다. 사탄이 와서 건드려도 힘이 없습니다. 맥을 못 춥니다. 사탄 한번 명령해서 물리치는 기도도 할 수도 없고,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기도도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해코지 하나 할까 봐서 두렵고 떨림으로 명령 한 번 못하고 그런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용서하시고 새 주심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또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들의 은사 주신 방언으로 하든지 무엇으로도 하든지 하세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얼마나 재밌고 맛있는지 꿀맛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의 소리가 없어집니다.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호흡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는 것은 호흡이 살았냐 죽었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약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인 먹통 신자라는 약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먹통의 일꾼이라는 약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평생 동안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주님께 그동안 기도로 대화한 자로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성령의 불 위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가운데서 범사 매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성령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쉬지 않는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울 때에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와서도 감사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범사에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인격의 교양을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또한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촉진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위로자 되신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감사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타올라야 된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오뚜기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라면 감사할 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사탄의 먹이사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은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 받고 주님께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감사가 줄줄줄줄줄줄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의 꽃이 시들어지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불행과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다툼이 독버섯처럼 자라게 됩니다. 감사가 빠진 자리는 사탄이 콩을 심어주든지 모를 심어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다 심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나운 맹수처럼 행동하며 언어의 폭력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의 사도이며 신학자인 바울은 성령 충만받고 변화된 이후부터 세 가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폭군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러지만 성령 충만받고 나선 이후에 보니까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매력적인 사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표어가 이래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므로 감사. 더 크게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저 감사.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바꿔지네. 이런 그저 감사하는 금메달을 가슴에 달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영적인 매력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께 신부단장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항상 매사에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가장 쉽게 기억하며 생활하도록 주셨습니다. 세 가지 기억 못 하겠습니까? 자, 항상 뭐하라? 그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아멘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못 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수준이 아니요. 동전주 성결교회 신자로서의 수준이라면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런 속에서 살자고 결심하고 함께 나가자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전제가 뭐라고요? 19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예언의 말씀 멸시치 말아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핵심의 축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뭘까요? 기도의 양 날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기쁨도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감사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명령을 받은 자로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주님 앞에 그리하여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놀라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